있는데요. 아직도 여름 무더위가 기세등등합니다. 서서히는 찬바람이 불어서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이 삐뚤어진 모기를 볼 수 있을까요? 참 알 수 없는 여름 날씨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날에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볼멘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힘듦이 꼭 날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는 삶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달리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프지 않아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만 소망의 끝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힘들지만 다른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렵지만 하늘 소망 놓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먼저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러고 싶어 하져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그렇지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무엇인가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때로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할 때 예수님 내 옆에 계셔서 날 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를 우리 만나게 되는 것도 있죠.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인생의 푸른 짐을, 무거운 발걸음을 홀로 걸어가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전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야. 그렇게 혼자 된 것만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시죠.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 새벽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무태에 기도하러 가셨다 했지 않았는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에 그들이 없는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놓아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제자들처럼 새벽 바다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깜깜한 밤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다이지요. 바다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기만 해도 좋을 터인데 바람이 불고 풍랑까지 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날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한 바다 가운데에 누가 구하러 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다 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다 포기한 그때에 나 스스로 내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게 참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풍랑이 일 때면, 우리가 힘에 겨울 때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도저히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내게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그곳까지 올 것이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지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26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께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 감각이 무뎌지는 질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었는지요? 새벽 바다에 생겼던 그 일을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는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할 때라도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서서 낭패를 볼 때입니다. 참지 못하고 억지로 그 문제를 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우리의 끝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꼭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바다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상황을 바로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변할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도 두려움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과 섭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평안과 소망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요? 문제의 두려움보다는 신뢰와 확신이 깨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 두려워하게 되어질까요? 주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될 때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두려움에 속아 살게 하는 것이죠. 환경에 속아 살아 말게 만들고 감정에 속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짓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면 평안이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두려움과 직접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때가 있지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올 때입니다. 그 주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이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평강은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세상을 이길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평강을 달라고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말씀하지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그는 참 성격이 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급한 성격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급하면 실수가 많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성격 급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있지요.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청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를 걸어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 오라 하시니 그가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가 물 위로 걸어오며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30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를 아셨음에도 예수님 왜 그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오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 그것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위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어날 기적을 믿는 기적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 대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실 것이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풍랑과 바람 속에 나를 건지시고 당신에게로 우리를 걸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분이 나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지금 나의 눈물을, 나의 실패를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먼저 구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을 실패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살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로 자신감을 잃게 되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라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서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에 올라서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